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연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13개의 편지를 썼고 히브리서까지 포함된다면 14개의 그렇게 서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들은 이렇게 보면 이전 편지들과 굉장히 다른 관점과 논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전에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듯한 느낌까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책, 그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수적이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분자를 세우라고 그러고,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뒤에 뭐 이상하게 좀 생각이 이렇게 꼬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일정불변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했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특정이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지만 또 때로는 그게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어떻게 영감되었다고 읽는다고요?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읽는다고 하죠? 우리 장로교 또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을 쓴 이들이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썼지만 저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급진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목회서신에 가서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초기에는 적어도 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서신들 이전에는 그렇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들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전통적으로는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앞에 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요 순서로 이렇게 썼다고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따릅니다. 남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가 쓰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적어도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쓴 편지들과 그 뒤에 쓴 편지들과는 이 논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쓴 편지들, 그 논조는 무엇인가? 왜 제가 앞에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도 이 옥중서신 앞에 쓴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사역 초기에 급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질문을 해본다면 그때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뭡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외친 마라나타하고 오늘 우리도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그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마라나타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마라나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에모리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쓴 책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라나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라나타는 오늘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자기 당대에 오시리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까? 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죠? 예, 그 말이 맞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도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언제 나온다 그래서 시간 정확히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워낙 설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시한부 종말론 비슷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처럼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당대에 오신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당시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일 수밖에 없겠죠.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뭘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는 뭡니까? 사도 바울 독신으로 혼자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도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된 분들, 그다음에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데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혼자 살라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건 나쁘지 않은데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여성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성은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관찰할 수 있어요. 저 중동에 가면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시찰에서 그 종교개혁지 탐방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지가 아니라 성지 탐방, 그래서 저 요르단 쪽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가니까 거기 특징이 있더라고요.
거기 호텔이 하나 딱 있는데 호텔에 이렇게 뚝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다 일하고 여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여자들은 요르단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호텔에서 안내를 맡고 캐샤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제법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앉아서 그 컨시어지를 하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필리핀 여자들이에요. 그럼 요르단 여자들은 뭘 할까요? 예, 이거 탁 뒤집어 쓰고, 이게 뭐죠? 히잡입니까? 차도르입니까?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뭐 만듭니까? 수해 같은 거, 뭐 이런 수공 이런 거 합니다. 뭐 얄궂은 무슨 뭐 진흙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쭉 나눠놓고 그렇게 팔아요. 자기네 나라 여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좋은 자리는 누가 옵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입니까? 자기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똑똑한 여성들이 절반이 있는데 그 여성들은 전부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나 만들고 시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게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고 앉아가지고 그거 팔게 만들고,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시원한 자리, 그런 나라가 더 없잖아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가지고 손님이나 맞고 막 이런 자리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필리핀 여자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당시가 뭡니까? 예, 그 후에 와서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원래 그랬었어요. 여성들이 그만큼 이 차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뭐 여성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을요?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건 그냥 딸을 부모가 저기 그 신랑한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지참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안 주면, 조금밖에 안 주면 안 팔았어요. 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 가서 죽도록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대받는다고 집으로 쫓겨오면 오히려 집에서 더 두들겨 맞아서 죽여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아들이라도 낳아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과부가 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리라고 합니까?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게 없는데. 요즘이야 여성들이 일자리도 있고 자기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니까 뭐 결혼하지 않아도 뭐 혼자 살아도 누가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결혼해도 괜찮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급진적인 생각. 왜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요? 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자기들 당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세상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뭘 결혼해가지고 다 그냥 거기 그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거기 그 매달려서 그렇게 살겠느냐? 뭐 정욕을 피할 수 없으면 해라.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사람한테 속박받으려고 하느냐. 그냥 지금 주님만 섬기기도 지금 벅찬데, 시간이 보더라고 버거운데 무슨 결혼까지 해가지고 다른 거 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교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단상에서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 사세요, 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뭐 목사가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게 말이야 뭐야, 말이야 코끼리야 콧구멍이야, 이래가면서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 끌어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왜 역동성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 당대에 오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농짱농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건지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날 건데, 뭘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매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크 티모시 존슨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대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루크 티모시 존슨이 설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가? 내가 지금 주님 앞으로 가게 생겼는데, 이제 얼마 못 살게 생겼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네. 이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꼬?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적 사명이 생각이 났고, 그 사명을 받아서 자기를 이어 담당할 것으로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라, 뭐를 세워라,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게 루크 티모시 존슨의 갈파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모든 그 관점은 뭐였습니까? 주님 오신다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살아있을 동안 당대에 오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도 열정이 있어서 온 땅을 그렇게 철안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만 찾아다녔지만 이분은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죠?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역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가 역동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역사상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교회에 많은 타격을 입혔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자기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단이고, 그 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역동성이 있다는 자체는 그들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보고 이런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 사도 바울이 이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이해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원의 때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사도 바울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다 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곧 우리 당대에 오신다는 것, 이 시기가 그렇다는 것 너희들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임박한 재림, 다시 말해서 자기 당대에 오신다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너희도 알거니와, 이 시기가 이렇게 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 이런 구원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자,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을 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때에 받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뭐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왜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그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고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될 건데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여기, 그것도 또 당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생각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이 멀지 않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또 도전을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도전, 그 도전이 뭔가? 먼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도전을 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한 재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물론 로마 교회도 다 알고 있지만 임박했다 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지금 도전합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밤은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밤입니다. 낮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밤이 깊었다고 합니다. 낮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잖아요. 아직 초저녁이면 밤이 아직 남았어요. 근데 밤이 깊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점점 뭐가 가까워지는 겁니까?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인들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시간 얼마 없다.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 일들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내 시간이 없는데 할 일 많은데 뭐부터 하지? 이러면서 이제 따다다닥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있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뭐 농짱농짱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시험도 아직 멀리 남았고 이제 뭐 학기 시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짱농짱 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딱 발표가 됐습니다. 시험이 발표가 되면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는 해도 그래도 한 달인데, 그러면서 또 슬슬 하면서 그때도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밥도 사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남으면 이제 갑자기 마음이 금직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화 보러 누가 가자고 그래도 내가 영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하는 겁니까? 뭐 2주가 너무 깁니까? 그럼 한 주. 한 주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 주 딱 남으면 영화 보러 가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나 시험이 내일이야. 안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들어가는 겁니까? 벼락치기 들어가잖아요. 벼락치기. 아닙니까? 또 나만 그런 것 같네. 벼락치기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뭡니까?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막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대사들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 삶이 왜 뒤죽박죽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이래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있는데. 이래가면서, 자꾸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까? 갑자기 뒤죽박죽 하던 것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하게 돼 있죠.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이 나를 치는 순간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렇지 않을 땐 복잡했어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 어떨까요? 늘 머리가 아파요. 막 이리 지끈 저리 지끈,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을 복잡하게 그냥 끌고 갑니다.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없어요. 삶을 복잡하게 이끌고 가면서 평강을 달라?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삶 정리 좀 해라. 네 너무 복잡하다 그냥.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네 삶을 좀 정리해서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네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네가 그 걱정거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너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도 좋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거기 막 얽혀가지고 그런데 신경 쓸 시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게 우리 속담이고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요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빨리 더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모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시간이 없음을 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편하게 단촐하게 간단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삶의 역동성이 있어요. 삶의 역동성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9수 이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9자리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안 되니까 8에 끝나든지 9자리 들어가면 그 다음에 칭칭 들어지니까 무조건 해라 이래가지고 28 되면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복잡해집니다. 큰일 났네. 내년에 이게 9수인데 이거 어떡하노? 이거 빨리 결혼할 사람은 없고 이거 어떡하노? 그러다 보면 결혼해요. 그러다 보면 나 아직 시간 많아. 농짱 하다 보면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서. 근데 9수에 걸렸다. 그게 좋은 걸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구나라고 막 이러면 어땠든지 한다니까요. 그런 긴박함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긴박성이 있어야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간이 별로 없다. 너희들에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출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삶을 조정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임박한 재림을 믿고 또 그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냐?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의 일은 뭘까?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어두움의 일 가운데 몇 가지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윌리엄 데이턴이라는 그런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낮에 화날 때는 할 수 없는 일, 어두운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두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럼 화난 때는 못하고 어두움에서나 겨우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고 이거 알면 안 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겼던 안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했죠.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내가 알면 우사스러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양반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내가 알면 우사스러운. 그런 게 뭐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 것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내가 알면 우사스러운 그런 일들을 붙들고 앉아서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나?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돈도 많이 모였고 여러 가지 그 문물도 많이 모였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모였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는 데는 좋은 데만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많이 모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시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기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게 그냥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늘 그러고 살아요. 그냥 늘 그러고. 왜요?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건지 불의한 건지 잘못된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그들하고 늘 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좀 찡겨요. 왜요? 이제 예수 믿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누가 말은 안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죠?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자꾸 그런 게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거든요.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판단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벗어버려라. 너희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훤한 낮에 드러낼 수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지금 빨리 벗어버려라. 그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벗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 말은 아까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었다는 말이 엔듀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옷을 입다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스며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훌떡 벗어버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기 무슨 육신의 정욕, 그게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건 전부 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내 육신의 모든 욕망들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에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입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스며든다는 겁니다. 예수로 스며든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죽이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역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은 어디서 나왔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자라는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드는 예들,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동성이 떨어진 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교회를 세울 때에
뭐 교역자들이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불러다가 와서 교역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니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가 벌써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수정교회의 뿌리가 그 스피릿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굉장한 역동성이죠. 그리고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있었던 게 우리 수정교회 아닙니까? 그게 그런 역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교역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역자들도 뭡니까? 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것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역동성이 떨어져서 그거 되겠나? 그래서 뭐 쿠팡이나 택시 운전은 하더라도 내가 교회는 안 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동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동성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역동성이 지금은 떨어져서 교역자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쿠팡하고 택시 운전은 해도 교회는 못 세우겠다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역동성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지를 내가 믿고는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내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굉장히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아주 짧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좌우한다면 우리는 역동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이 왜 떨어졌다고요? 아직 시간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역동성을 회복하는 우리 수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에 흔히 배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배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전투를 하고 있는 전함이냐 군함이냐 아니면 유람선이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군함은 뭡니까? 딱 일단 유사시에 딱 그냥 경보가 울리면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자자자자 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로 미사일이 날아오든지 그 자리로 어뢰가 들어오든지 해서 파선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게 군함이에요. 군함은 항상 자기 자리가 있고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냥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두두두둑 경보가 울렸는데 야, 내 자리 어디고? 내가 어디 가야 되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게 군함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함은 누가 탑니까? 군사가 타는 거예요. 그죠? 군사가 타는 거예요. 근데 여객선이 있습니다. 여객선은 뭡니까? 부산항에도 가끔 여기도 크루즈가 이렇게 들어오더만은 크루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10%만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90%는 또 거기 앉아서 관람을 합니다. 또 관람을 하면서 그냥 관람을 합니까? 야, 오늘 저녁에 이 맛이 왜 이래 없노? 크루즈의 맛 좋다며?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노? 여기 셰프 나오라고 해.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왜 해필 일본 요코하마 항구로 안 들어가고 부산항에 들어와서 볼 게 하나도 없네. 이러고 앉는 거예요. 이게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여객선은 10%만 일하고 90%는 앉아서 평가하고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정교회를 배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배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군함이 되기를 원하실까? 여객선이 되기를 원하실까? 저는 군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으니
준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